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해야 할 구원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분의 사진을 이제 이 목사님과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CGN TV라는 그 기독교 TV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문서 선교를 감당하도록 기초를 다지신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업적이 있었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남겨두고 64세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요. 사역하고 계실 당시 교회를 강조하면서 교회에 대하여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냐? 그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꿈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이라고 주신 것이 교회임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의 24시간 전생애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확신하는 만큼 인생을 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확신하는 만큼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복음에 확신을 하고 그 확신하는 만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 했던 것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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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써 이렇게 하자마자 저희 하엘이가 이거 뭐야? 너 이렇게 기자의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거기에 임한 성령님의 임하심이 워낙 뜨겁고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견디다 못한 그 성도들이 다락방을 뛰쳐나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또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여서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7장에 이르기까지 이 만방에 퍼져나가야 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에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증거하니까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 증거한 이들이 이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어로 된 것이고 제가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섞어 쓰더라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임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오면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유대인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가 죽인 것이다. 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자 유대인들이 분노하며 돌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빨간색 글자는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지금 큰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흩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 교회를 향하여서 큰 박해와 핍박이 있자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하였던 것은 첫 번째는 두루 다녔습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어딘가 매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어딘가는 매일 두루 다니고 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 두 번째로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다니고 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장하고 믿는 이 사람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다닌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멸치볶음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가지볶음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자로 보면 복된 소식, 그래서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인 이 복음에 대하여서 저희가 요약을 해보면 성경을 압축하면 딱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멸망하지 않고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또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5가지로 풀어왔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로부터 이 복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흔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전부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지만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5번째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약한 이 5가지, 이것으로 저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가장 쉽게 전도하는 것이 교회 가세요,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계 전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관계 전도를 해나갈 때도 그냥 친분을 쌓는 것, 그냥 나와 단짝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은 1차원적입니다. 보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을 부지런히 틈나는 대로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불신앙에 균열을 내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핵심 메시지가 이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를 이어져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어릴 때 우스갯소리로 전쟁이 나면 어디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국회의사당 뚜껑이 열리면서 거기서 마징가 제트가 나와서 우리를 전쟁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 혹시 이런 거 처음 들으시나요? 저만 들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이런 우스갯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글자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은데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사상에서 전쟁 나면 마징가 제트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구라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너무 궁금하니까 이 사람이 물어본 것입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진짜 전쟁 나면 마징가 제트 그 뚜껑 열리고 나온다는데 이거 저 놀리는 거 맞죠? 저 놀리는 거 맞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사람이 또 대답을 달았습니다. 놀리는 거 맞습니다. 마징가 제트가 아니라 로봇 태권브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마징가 제트가 아니라 로봇 태권브이가 국회의사당 그 뚜껑을 열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다 허구고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진짜로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면 그때는 약간 복잡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그 국회의사당 뚜껑이 열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진짜로 봤다, 내가 진짜로 봤다니까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저희에게도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것을 전한다고 하면 저희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당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너나 나나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못 박아 죽였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루 다니며 친분만 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내려가 백성에게 전파하니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고요. 여기에 이제 빌립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이 구제와 사역을 위하여서 7 집사 중에 택함 받은 그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께서 가신 곳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에 머물러 있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은 그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멸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을 가진 선민임에도인데 이 외국인들과 피가 섞이고 이방 신들을 가지고 돌아와 잡족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서 생각을 할 때 왜 사마리아인들을 만드셨지? 도대체 사마리아인들을 왜 만드셨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지옥 불의 땔감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라고 이렇게 여길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경멸했는지 여기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을 참 많이 무시했던 혹은 지금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땡놈, 당장에 나옵니다. 땡놈, 좀 고상하게 부르면 이제 중국놈, 아니면 짱깨, 이런 말들로서 중국인들을 부릅니다.
이 중국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본 사람은 뭐라고 부르나요? 일본 놈. 절대로 뭐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 당연히 일본 놈이지. 이 외놈이지. 당연히 외국 사람들을 굉장히 깔보고 무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출산을 거부하는데 이 외국인들은 출산을 계속 잘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의 전도 전략 중 하나가 다산,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주에 있을 때도 저희 막 한둘, 많이 나오면 셋, 진짜 많이 나오면 넷 이러고 있을 때 저 이슬람교 애들은 적어도 6, 기본 6, 유모차에 대여섯 명씩 막 붙어서 이게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이들이 다산의 전략을 통해서 유럽을 장악해 나아가는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와촌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이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방과 후 교실에서 5명 중에 4명이 다문화라고 합니다. 즉 그 부모님 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 EBS 실험에서도 보면 백인이 잘생기고 키가 큰 백인이 길을 물어보면 도리어 내가 막 당황을 하면서 잘 영어도 못하고 잘 못 가르쳐 주는 데서 안절부절하는가 하면 아시아계 못생기고 키가 작은 남자가 물어보면 대꾸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EBS 실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은 자신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고 무시하였던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가기 전까지는 야, 네가 가. 그러면 왜 내가 가? 네가 가. 이러면서 서로 미루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인도 사랑하시고 일본인도 사랑하시고 한국인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까내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은 없습니까? 그것이 외국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도 선입견과 편견은 없습니까? 거리낌이 있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안 돼! 라고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6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아가서 빌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한 마음으로 이 빌립의 말을 따랐습니다. 저희가 6절 말씀을 읽을 때 큰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아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볼 때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인인 이 빌립을 한 마음으로 따른 것은 당시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가 상극이고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들이 관계를 맺고 한 마음으로 따르면 원수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따르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 장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행한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대적 기도를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적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 유명하신 선교사님께서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대적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본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더러운 귀신이 행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고, 이것이 그것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고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 기도는 무조건 하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대적 기도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대적 기도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그 아이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 너 배우자에게 너무 화날 때가 있죠. 너무 화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막 이렇게까지, 이건 아마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적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에 이 대적 기도를 생활화, 습관화하여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한 창조과학자는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허무맹랑한 것들, 이런 있을 수 없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것을 내가 믿어야 되나? 라고 의심에 빠지기보다는 도리어 이것이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을 믿는 것이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분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못 걷는 일을 낫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못 걷는 일을 치유 못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되 완전히 걸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완전하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 힘든 이 기적을 통하여서 도리어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증거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새하얀교회를 개척하신 남병태 목사님, 정은희 사모님도 이 복음의 산 증인이십니다. 남병태 목사님 이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남병태 목사님께서 가스 중독 사고로 인해서 40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혹시 이 목사님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40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나도 누웠다 깨어났다, 이런 분은 아마 목사님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죽었다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전생애를 드리는 이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와 못 걷는 이 사람들이 왜 나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대답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이 한 사람을 죽었다가 살려내셔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열매가 한 사람을 살리셔서 복음 증거한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그것을 한번 또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지 아니하였다면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지 듣지 못하였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각자 소유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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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풍병자와 못 걷는 이가 걷게 된 것과 같은 이 똑같은 기적을 바라신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저에게도 중풍병을 주시옵소서, 저도 못 걷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남목사님과 같이 나도 저런 경험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40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 경험이 선행되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그냥 살아난 것, 걷는 것, 이런 것을 체험하고 싶지 그 전의 것을 간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넌센스 퀴즈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대답이 죽어야 한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이상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넌센스 퀴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과 같은 특별한 기적과 같은 경험을 제외하고 우리 일반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 경험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이나 못 걷게 되었다거나 이런 일들도 경험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이 이 기적과 같은 예수님의 치료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 못 걷는 것과 같은 이 질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질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는 신학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기는 하지만 잘못 접근을 하고 잘못 배우다 보면 있는 신앙도 다 까먹고 오게 되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 성경 제도 안에서 잘 누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방황하며 제가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을 때 저에게 문득 찾아왔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내가 이렇게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다라면 저는 자살하겠습니다. 이거 다 뻥인데, 죽으면 끝인데 이건 뭐하러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만 밝혀지면 저는 자살하고 생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엄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라는 이 각오로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3시간 동안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한 학기 동안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기도를 하였지만 죽기 싫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살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를 하고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을 저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에게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때부터 저도 10수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저 또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 못 걷던 이들은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단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더 이상의 기적을 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병태 목사님도 다시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이 생애 가운데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었다가 살려내셔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할 충분한 힘과 확신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이 경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중풍병과 같은, 못 걷는 이가 걷는 것과 같은
이러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던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저와 같은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허무함, 이것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살 소망과 살 희망을 주신 이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다른 기적들을 요하지 않고 복음에 확신을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에 헌신하고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8장 8절을 말씀해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큰 기쁨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오늘입니까? 지난주입니까? 아니면 1년 전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오래돼서 기억조차 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이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의 인생의 그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단번에 해결시켜 주신 그 은혜,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